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0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129번 종료주 1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3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스러울 때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 주셔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심령밭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능력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미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찌 다 알리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의 일부라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적인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저희가 그 비밀의 한 조각이라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오늘 이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끝이 없고 그냥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주 그냥 광기가 장렬했어요. 그 군중들이.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엔 또 획 돌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 그게 군중이 그런 거예요. 군중이. 하여튼 나는 군중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수의 뜻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여러분도 세상의 다수는요 예수를 부인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다수가 다가 아닌 거예요. 휩쓸리지 마세요. 다수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여튼 광기장렬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뭐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여튼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 엄청난 사건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오시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다 오시게 된 거예요. 자,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스가랴 선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읽으셨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요 스가랴 선자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 공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성경에선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선자도요. 다니엘도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요. 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 서기 기원전 445년 BC 445년에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왕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 날이. 그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7이레 그리고 62이레 합치면은 이제 69이레가 되는 것이죠. 7과 60을 합친 69이레,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면은 이제 우리 483년을 말해요. 483년을. 왜냐면 그
성경의 예언적인 인년은요, 지금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성경의 예언적인 인년은 360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483년을 갖다가 360일, 480년 곱하기 360일 일자로 계산하면 그것은 17만 3,880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BC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예언한 때로부터, 그렇게 칙령을 내린 때로부터 17만 3,880일이 지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날짜에 정확하게 그분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요, 정확하게 예언된 그 날짜 6월절 그날에 그분께서는 정확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고, 또 다니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봤는데 26절에는요, 그렇게 그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지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사람이 재수도 없지, 어쩌다가 저렇게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나, 팔자도 사납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짜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시간도 말이죠, 다 이미 500년 전 이전부터 말이죠, 다 예언된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예언은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자세하게 풀려면 이제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예언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예언된 대로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장소에서 그분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모든 일생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 이런 비극을 당하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 억울하고 한숨나고 정말 절망적인 일을 나는 왜 이걸 겪어야 되는가? 그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도 여러분도 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분이요, 그냥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께서는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아주 미친 듯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 달려 죽여버렸어. 흉악범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뭔가에 씌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뭔가 씌워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인생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이러고 떠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한 성공적인 인생이다.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성취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성경에 거짓말만 모든 게 다 거짓이야. 거짓.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사람을 속이고 저 이북에서 지가 왕노릇을 하고 사람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룩하고 지가 왕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요 이 땅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그냥 다 미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러, 다시 말하면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 가시지 저걸 내가 쳐 없애야지. 그래서 마귀는요 저걸 내가 퇴출시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세상을 차지하는 왕 노릇을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마귀에 씌어가지고 거짓의 영역에 씌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한테 가진 모욕을 다 가진 수치를 다 그냥 예수님한테 가하고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퇴출되었다. 이제 이 세상은 영원히 내 차지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뒤흔드는 판결이 났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것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는요 퇴출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논리,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야. 어떻게 보면 정반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퇴출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설이 시행된 정권 교체의 현장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선 골고다 언덕. 이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퇴출당한 걸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거기서 마귀가 퇴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야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걸 그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사람은요 그래서 지 눈이 진짜 밝아진 줄 알고 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 사실은 그게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볼 걸 못 보고 보면 사람은 사실은 보는 것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선과 악도 네가 판단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지가 다 모든 걸 판단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선악을 따먹고 지 판단으로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마귀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꼬신 거야, 꼬신 거.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제 또 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죄 졌잖아.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의 죄를 가지고 고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너는 죽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참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해서 인류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세상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협박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그런 불행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죽음의 심장부 속으로 그분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서 생명을 폭발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사단이 무기로 삼았던 죽음을 그분께서 폭격해 버리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가 죄를 속한다.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피로 우리를 겁박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냥 핵으로 그냥 폭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 핵무기예요. 핵무기.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날려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그 사단의 그 권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호랑이처럼 찢겨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꼴을 못 봐서요 그 사랑의 초를 치기 위해서 마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초를 치려고 인간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근거로 지옥에 보내는 고소장을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은 그 다음엔 지옥이잖아요. 그 사람을 그 고소장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참수하고 하나님께 참수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피로 그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를 심판했다. 자 보세요. 어느 집에 딸이 있어. 아주 블랙핑크 제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핫한 장원영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해. 여기 점이 찍힌 아주 너무 이쁜 딸이야. 그런데 여러분 미인 박명이라고 하여튼 여자들 이쁜 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이쁜 여자치고 행복한 여자가 없어. 왜냐하면 이 나쁜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이놈이 찝적대고 저놈이 찝적대고 하여튼 그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어. 여자 마음을 훔치는 재주를 가진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 놈들이 그걸 그냥 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걸 타락시켜가지고 결국 사창 끝까지 팔려갔어. 그 딸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찾고 또 찾아서 딸을 찾아갔지. 그런데 딸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몸값 내나 공짜로는 안 돼.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아버지가요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딸을 구했어. 아버지는 천신만고 끝에 딸을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 가만히 있습니까? 내 딸을 유괴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린 그 놈들을 응징하지요. 심판하지요. 법에 따라서. 그게 마귀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검사질을 하던 그 마귀는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자로, 애드보케이터, 우리의 변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아주 그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자비심을 발해서 십자가에 아주 피를 흘리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직접 그분께서 완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고수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유괴범인 그 사이코 마귀를요, 너는 이젠 끝장이다 이놈아. 네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 속이고 인간을 겁박하면서 불행으로 끌고 가는 너는 끝장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켰어.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그분께서 이기신 거예요. 원수 마귀를 퇴출시켜 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에 쫓겨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불행에 잡히지 않는다. 내가 다 해결했다. 사람의 눈에 볼 땐 그건 처절한 불행이고 처절한 실패지만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완전한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우리는 완전히 노연한 것을 믿으시길, 모든 불행에서 노연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예수가 쫓겨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왕 노릇하던 이 강도 마귀를 심판하시고 해고시켜 버리시는 원수 마귀가 거기서 장례식 당하는 장례식장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장례식장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끝났다, 십자가를 바르면서 저거 끝났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건이 하늘에서는요, 영원을 시작하는, 영원한 축복을 시작하는, 영원히 복된 시간들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여러분만 아시는 하늘의 비밀. 아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절망을 재료로 해서 하늘의 소망을 꽃 피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침묵과 고통의 시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그런 고통과 정말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실패를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정말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위대한 일을 그분께서는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십자가 사건 같은 그런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비참한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잠 못 잘 일, 밥도 안 먹힐 그런 일,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재료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으로 세상에선 사람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내 목숨만큼 너희를 사랑해, 아니 내 목숨보다도 더 너희를 사랑해.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요 정말 십자가 피로, 뜨거운 피로 또박또박 우리에게 써서 보내신 예수님의 예언의 편지가 바로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에게 너는 나한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겪는 아픔이 그냥 끝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로 반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인생에도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얘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내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보이스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눈이 밝아진 줄 알고 그 거짓에 속아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눈에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철저한 실패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다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었으니 주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이 사건 영원한 불행이냐 영원한 축복이냐를 결정하는 이 비밀된 진리를 저희들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귀를 열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무기로 인류를 협박하고 속이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 임금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저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희를 권고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히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말할 수 없이 감사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천문지일 만분지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입은 저희가 그래도 깨달은 만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서 은혜 분량이 진리와 은혜 분량이 더욱더 증량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에서 은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로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이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활절을 부활은요 그 모든 고난의 완성이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부활절 행사도 갖고 부활절 또 연이어서 4주간 동안 4인 4색 특별 집회 Reboot Your Faith, 여러분의 리부팅 믿음을 다시 한번 부팅시키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4인 4색 우리가 그 영적 각성 집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올인하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기 편한 시간이 주일 오후예요. 새벽 그냥 그 계속해서 집회를 갖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다그 뭐 시간들이 바쁘니까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서 교회 와서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식사들 하시고 조금 차 한잔 나누시고 쉬셨다가 오후 2시 저희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이번 금요일에는요 주보에 미처 내지를 못했는데 금요일은 이제 우리 9시에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만찬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9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요. 언제라고요? 금요일 오후 밤 9시에 성만찬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날을 기념해서 성만찬 성금일 성만찬 예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부활절 기념 행사가 있는데 우리 소풍 나가가지고 부활절 기념 소풍 나가서 우리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장소 등등 우리 청년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음악놀이터 본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 행사는 부활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술회관 7번 출구로 나오시면 공원 방향으로 직진 후 신호등만 건너시면 바로 건물이 보이시고요. 교회에서는 따로 또 10시 30분에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 가능하시다고 하시고요. 기존 차량 운행도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시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자차로 이동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문화로 노상 공연 주차장 또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주차 후 7분 정도 걸어오시면 소요가 되십니다. 자세한 지도는 교회 입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오전 11시에 모여 예배 후 부활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기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는 내가 감이 안 잡혀. 그 예술회관이에요? 아니 예술회관 건너편이에요? 예술회관이 아니고요. 예술회관에서 예술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회관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예술회관이 이쪽이면은
먹자 골목 있는 먹자촌 있는 쪽이에요? 아니면 예. 먹자 골목촌이죠? 먹자 골목촌입니다. 예, 여러분 뭐 먹자 그 골목촌이면은 자주 가시는 지역인데 길 건너자마자예요.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먹자 골목촌 쪽으로 길을 건너자마자랍니다. 주차장은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나 노상 공용 주차장. 그런데 주차 귀찮으면 그냥 뛰어오시면 되고요. 예, 그냥 신발 타고 가면 되는 거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신발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예. 교회에서도 10시 반에 차량이 그렇게 가니까 10시 반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으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네. 하나는 교회 차량을 10시 반에 교회 와서 타고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차를 이용해서 예술회관 공용 주차장이나 그 근처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신발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신발을 기념 우리 행사장에 주차를 하시고 신발을 주차시키면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가시죠?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자, 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그 소재지가 어딘지 자세히 보시고 나가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음악 놀이터입니까? 예, 음악 놀이터에서 거기서 이제 부활 예술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절절한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